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기, 읽는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뭐 단순히 소리내서 글자를 보고 원문 글자를 보고 읽는 그 자체가 이미 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은 못해도 이미 깨달아진 뜻이 읽기라는 해석의 원리와 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읽기풀이라는 구약 읽기풀이, 신약 읽기풀이 원문 성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데요. 뭐 무슨 어학을 한다, 지식을 쌓는다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읽기풀이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말로 언문으로 성경을 직역한 번역, 개혁자들을 계승한 그 번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언해 성경이라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말이야 이제 원문 성경 가지고 읽는다 하는 그렇게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번역이라는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더욱 가다듬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또 책상에 공책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읽기, 원문 성경을 자음모음 붙여서 읽는 것을 정말 잘하는 것을 전제로 이 공부가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더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앞부분까지 했는데 한번 다시 1절부터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따라하는 거 알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비드 휘오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악. 오늘부터 하는 거 이사악 대 에겐네센톤 이야코브. 자, 읽기는 뭐 끝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 뭐 조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한 펼치시는, 해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보람이요.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좇는 가운데 그분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게 초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뭐 자기 개인에게 속한 이러저런 거 뭐 사상이고 뭐 이런 거 감히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되죠. 아주 가끔 보면 마구 막말하면서 그냥 안 보인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나쁜 소리로 짓거리는 자들이 가끔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다 그거 노예의 근성이고 어둠에 속한 그런 일이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1분 1초를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정말이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일반인총 상식 방면에도 충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문 중에서 구약 원문과 신약 헬라스 글자가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특별히 고유명사를 우리말로 직역을 할 것인가, 음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번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갖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자기를 낮추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기를 구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무사람들을 놓고 내가 뭐 말씀을 나타내겠다. 이런 오만에 빠지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뭘 남길 게 있고 뭐 우쭐거릴 게 있고 뭐 빌빌 쌀 게 있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억만 죄로부터 죄의 그 무서운 죄책 형벌로부터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대속의 속죄 은혜를 나에게 성령님께서 입히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확증시키셨다면 이제 완전히 쌤빙인 거죠. 하루아침에 뭐 성인군자가 된다는 것보다도 하루하루가 나날이 새롭게 마음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진리 탐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가면 갈수록 더하는 그런 삶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자신도 먼저 그러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아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기초 읽기는 이하고 끊어요. 왜? 음절 끝이니까. 또 사하고 끊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게 소리단위 음절 실라블이라고 하는 입소리잖아요. 아하고 끊고 그다음 또 자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끊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소리, 네 개의 음절, 네 개 실라블, 네 개의 입소리. 우리말로는 입소리라고 그래요. 쪽발이 말로 음절이 입에 붙어서 낼 수 있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인데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소리, 뜻까지인 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자음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뒤이어서 모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최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입소리다. 쪽발이 말로 그거 쓰지 않으면 좋아요. 지금 편의상 그냥 잠시 쓰는 거지만 음절이다. 이건 실라블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짓된 한자 우리 거 훔쳐가지고 뜻을 바꾸고 뿌럭지를 바꿔서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면서 낸 그 소리를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만든 가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소리만 이제 문의만 하지 속은 완전히 일본의 그 사상 교묘한 그 군국주의 사상 쪽발이 사상이 담겨 있는 게 한글 소리로 나타나 있어요. 한글을 당장 철폐를 하지 않으면 일반은총 부패성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못 벗어나게 되고 일제 뒤에 조종하는 게 영미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 거짓 신학, 거짓 엉터리 성경 해석이 침투한다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제 표현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너무나 배교 가운데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게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예요. 오늘날 종교라는 것이 액세서리라는 말입니다. 우상이죠 이미. 자, 이걸 읽을 땐 그래서 이, 사, 아, 크 마지막에는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크라고 완전히 내지를 못합니다. 앞에도 이거 자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자로 내지 못합니다. 이것도 모음만 있으니까 아가 이게 소리가 부정확합니다. 확실히 낼 수 있는 건 이거 사예요. 사. 사. 우리나라 사람 시옷자 잘 못하고 혀의 위치 때문에 샤, 차, 뭐 이렇게 있는데 혀가 편안하게 입 안에 입 밑바닥에 놓인 상태로 힘 빼고 사 워낙 시옷이 날카로운 소리이기 때문에 혀에 힘을 주고 입에 힘 주면 사소리가 자기 귀에는 똑바로 들릴지 모르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딴 사람 볼 때 시옷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삐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 너무 힘 주지 맙시다. 우리 영어를 잘못 들어서 쪽발이 소리로 들었는지 이 영미 아이들이 엉터리인지 이게 쌍쇼 소리는 그 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쪽발이 말로 경험이라고 하는데 된 소리 내면 사람이 된 사람 때는 같이 좀 힘들어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소리로 이른바 경음이라고 하는 거 떨쳐버리고 부드럽게 순하게 그렇게 발음하는 게 배달결의 기상이 되겠습니다. 딴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은총을 부정하면 사입이요. 또한 일반은총을 전적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건 인본주의요. 늘 양단을 조심합시다. 자, 이사아크라고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 정음의 원리로 언문으로 이게 이제 우리 소리로 하는 거죠. 이게 받침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또 이거 기억 발음이 잘 안 되면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거요. 클 갖다가 이사악도 아니고 이사아크도 아니고 이사악.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영부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영부영이 공중에 뜨니까 다음 소리랑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연독으로 흘러가고 이걸 커버하려고 발생한 것이 복식호흡에서 뭐예요?
울림, 예. 울림 소리, 울리는 소리, 이걸 이제 쪽발이 말로 류성이라고 하죠. 류성. 흘러가는 소리다 이거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멋있게 하려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서양 엉터리 알파벳의 원리로 말한 것이 서양 노래하는 기법이에요. 뭐 엘칸토가 됐건 뭐가 됐건 서양 소리지 우리 언문을 소리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못 내요. 세계적인 뭐 왕년에 어떤 사람 조수미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가곡이라든가 한국 노래 발음이 불명료하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못 불러요. 근데 명성 때문에 그냥 동영상 보면 그 클릭수를 말하지 이 이름 없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음을 모르고 한글에 길들였어도 훨씬 더 잘 불러요. 아셔야 돼요, 그걸. 뭐 노래하기 위해서 서양에 유학 간다. 서양 소리, 특히 모음에서 아, 에, 이, 오, 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소리가 잘 안 돼가지고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 소리가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 거를 착각해서 발음이 불면명합니다. 불명해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끔하게 소리하는 성악가들이 아주 적은 수예요. 요즘 이제 소리 기법이 좋아서 조금 더 이제 바로 하려는 사람들이 덜어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그만큼 우리 배달결의 소리인 정음의 원리로 언문을 되살려야 돼요. 모든 방면에. 그중에 이 신학 방면, 성경 방면은 아주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대예요. 이걸 모르고 뭐 개혁신학 운운해봐야 그럼 누가 뭐 알아준답니까? 50보 100보 구랭이 담 넘어가는 상태일 텐데. 어쨌거나 이걸 이사아크 근데 이제 쪽발이랑 쪽발이 앞잡이가 이걸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이삭. 어떤 이단 사이비 중에도 이삭자를 또 주로 쓰는 낱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삭. 그럼 이게 이삭을 생각하잖아요. 우리요. 안에 이게 구약은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요드, 짜데이, 코프. 아니에요. 요드, 짜데이, 헤이트, 코프. 자음이 4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자음이 몇 개죠? 요드 하나, 누구제고요? 시그마 하나, 카프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여긴 자음이 4개예요. 벌써 이게 헬라스 말이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조심해야만 한다. 근데 신약주의란 고로 웃기는 거예요. 아니 구약 문자도 모르고 구약 문자를 모른다는 건 구약 신학에 구약 해석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얼른 가서 나이도 있고 뭐 빨랑 와야 되고 해서 신약을 덜컥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금방 또 신약을 하면 사람들이 아니까 금방 인기를 끌 수 있고 철밥통 입에 풀칠하는 또 기회도 있겠고 그래서 신약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가소로운 거지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머리통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지금 정말 공부를 할 자격이 있는가? 꼬마 때부터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셨는가? 또 내 믿음은 정말 제대로 돼 있는 건가? 부터 해서 이모저모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70년 80년대 공부할 때 어중이 떠중이 세계 물결을 타고 그냥 유학을 억수로 갔어요. 신학에. 정말 제 눈엔 한 명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이다. 조금 뭐 해가지고 뭐 교수들도 하고 총장들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맞닥뜨린다면 또 물어보면 저에 대한 이미지나 저에 대한 이 언어관 원문관을 어떻게들 그 당시 학창시절 당시 어떻게들 인식하고 있는지 콧방귀를 끼는지 속으로 인정하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좀 더 배울 때 잘 배우고 믿음이나 성경관이나 이 또 원문관이나 교리관이나 교회관 이런 것들이 충실하면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우리 뜻을 저버려야 되고 주께 다 내맡기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뒷날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뭐 거창한 인기 있는 또는 뭐 무슨 권세 있는 자리 그런 것이 과연 가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길을 줬는다고 했을지라도 그런 상식 또는 일반 과정을 점철해 볼 때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참 아쉽고 안타깝고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 발음은 어떻게 되죠? 자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발음해? 그럼 다 아차 붙여서 한번 발음해 봅시다. 아, 짜, 카. 제일 마지막엔 뭐 모음이 없다고 하니까 으자 붙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 짜, 크. 살짝 으자 붙여서 크. 근데 요두 발음을 또 세 개 알파벳이 이걸 못 잡아요. 자음관이 또한 구약 아랍 문자에 비출 때 서구 인도 유럽어 계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자음 자체가 글자가 있어도 소리를 모르거나 소리가 없으니까 글자가 삐뚤어진 줄 모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올바른 성경 번역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성령님이니까 무슨 구하면 주신다니까 마구잡이로 된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군가 엉터리들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이름 일명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그 하나님 사인 받고 만들었는지 아닌지 참 여기서 규명할 문제가 아니지만 절대가 아니니만치 몰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여긴 또 이제 음절이 끝나서 모음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마음대로 그냥 음절을 이게 한음절인데 뭔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짧은 하자인지 긴 건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요. 자, 처음이니까 뭐 좀 긴 게 낫겠죠. 그럼 이츠 크 이게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 다 이게요. 이게 크가 아니고 입 속 뒷부분을 둥그렇게 열고 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크예요. 그다음 이런 카프 같은 건 입 앞에서 편하게 나는 소리 이거는 구분 됩니까? 요건 입 앞에서 나오는 이거는 목구멍 안쪽에서 코프 위치에서 나오는 해볼까요 우리? 아자 붙이는 거예요. 모음이 없지만 가장 쉬운 모음의 근본이 아르 얄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요. 요 카프랑 코프 알레프랑 아인자가 그렇게 달라요. 요거조차 제대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원어 기초를 경험들 하셨습니까? 더러 이 같지만 그 느낌과 그 실제를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은 구약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모음 부호 빼는 건데 왜 여긴 모음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구약에는 없는 모음이 일반 자음 모음 원리를 적용해 볼 때 헬라스 말엔 모음이 세 개. 이거 도무지 헬라어 이걸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원문 성경 권위를 지금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그렇다는 거야. 이뿐입니까? 여기 오그먼트도 있고 액센트 표시도 있고 여기 없는 걸 다 덧붙여놨어요. 이렇게요. 또 하나 다음 낱말이랑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또 첫 글자는 또 대문자로 해놨어요. 이 헬라스 말이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핫바리 문자예요. 핫바리 알파벳이라고요. 헬라스가. 이건 한글보다도 새카맣게 못한 정도가 아니고 정음에 비하면 우리 언문에 비하면 한글은 잽이 안 되는 아주 상대할 수가 없는 하치 글자예요. 한글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문자로 그 결의에게 주신 수천 년이 검증된 우리 정음 소리책의 원리로 이루어진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돼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 섭리고 지난날 그러하셨던 거예요. 그 글자 같지 않은 글자 알파벳을 갖고 있던 몇몇 나라들도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때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전지시키는 데 사용한例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더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데 세상 문자란
이미 첫 범죄 때 다 썩어 문드러졌고 바벨 때 또 다시 한번 썩어 문드러졌으며 그 이유는 뭐 그냥 종말을 향해서 언어 문자는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새롭게 뭐 되는 것 같지만 타락 일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에 심각한 오류 가능성이 늘 100%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중이떠중이 원문한다고 하고 어중이떠중이 신학한다고 하고 소똥이 말똥이 성경 번역한다고 하고 아무나 그냥 강단 차지하고 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에 다 결산의 날에는 직구하게 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뭐 지 멋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자신만만해 할지 모르지만 휙 까버리는 휙 후시 원문으로 하시 후시 휙 까버린다고 했잖아요. 10편 90편에 나옵니까? 70, 80인데 휙 까버린다고. 있어야 그냥 수고와 고달픔과 슬픔뿐이라고. 7, 80이라는 것이 거기도 70으로 닦아놨고 특별한 경우 어쩌든지 뭐 80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꼭 무슨 꼭 이런 꼭 80이 아니라도 대략 벌써 그 글을 쓴 때가 만약에 다윗이 했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 요즘 100세 시대다 방방 뜨는데 그 뜻은 뭔지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정신이 또렷하고 정말 몸은 약하지만 지각이 명료한 가운데 말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가 분명한 상태로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부르시기 전까지 그러하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은 7, 80도 뭐 이렇게 꾸미면 그냥 중년 같아요. 알 수가 어려워. 머리 다 새카맣게 물들이는 것부터 해서 뭐 요즘 성형이라고 하는 메이크업 그거 다 칼질해가지고 얼굴을 해부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 아나토미라는 그 해부하기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 얼굴 치장하는 화장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틀렸나? 메이크업. 성형수 말이 성형이지 얼굴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해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뭐 주사약도 쓰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창조보다 더 뛰어나네 오늘날 그 얼굴 그 해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화공약품들 개인의 아주 피부는 살려서 자긍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좋은 긍정의 효과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찌찌꺼기의 오염과 공해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연 자체가 부패해 있어요. 부패했지만 그 자연주의는 아니지만 자연 원형 그대로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 중에 하나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데 그냥 인위 조작으로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고 아니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말로만 빈소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몸 관리 건강 관리는 충분히 하죠. 우리가 잠잘 때도 잘 충분히 자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 먹고 사람이랑 잘 올바른 것에 절제해가면서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르심의 본질 목적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이런 기본 상식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면은 늙음의 멋들어짐 늙음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초년이다 중년이다 노년이다는 그 쪽발이 한자 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우리 배달결의 말을 쓰면은 그렇게 뭐 궁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문명 자체가 자연스러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문 정음에 올리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각색된 거예요. 기계식으로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렇게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세뇌시킨 도구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런 어는 생명력이 없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병기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 언문과 정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처지에서 볼 때 추정을 불허하는 큰 선물이기 때문에 다 잘 가다듬고 정말 잘 조심스럽게 매만지면서 잘 계승 발전시키길 구해 나와야 합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표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도 세계 모든 문자 중에 유일한 문자인 정음으로 된 언문을 다시 정말 우리가 당장 살려야 돼. 그런 대통이 나와서 권력으로 그렇게 펼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다른 길을 간 바람에 정말 50년 이상 그 염원을 지니고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딴 말을 좀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지금 첫 단어조차도 못했는데 자 그러니까 요드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요드를 새겨 문자들이 엉망진창해요. 이게 지금 자음이라는 사실조차 망각을 해요. 이게 대개 현대, 서구, 인도, 유럽어엔 모음으로 둔갑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도. 요거 글자가 조그맣다고 깔보나? 이거는 이제 우리 소리로 하면 어떤 거냐면 이응자 위에 이렇게 가려 있는데 위에 뭐가 솟구치는 게 히읗인데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응인데 여기 붙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은 없다고 없애버렸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짓 한글쟁이들이 한글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한글 주의에 빠지면 한글 정연령에 빠지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없지만 우리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성경에서 사람을 규정해 놓는 사실을 까먹지 말고 이런 걸 정말 옳혀버려야 돼. 이건 그냥 동그라미만 있으면 아라는 건데 소리 인식이 안 되는 존재하는 이런 영자음인데 이게 꼭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입 안을 둥그렇게 열리고 뒤쪽에서 목 뒤쪽으로 해서 소리가 머리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울리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입 안에서 발생하는 그 아라면 이게 지금 입 안이라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게 지금 이빨이고 입술이고 이게 목이니까 아인데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입 안을 둥그렇게 열면서 뒤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 자연스럽게 모양을 하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소리.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줘도 돼요. 이게 이제 코니까 코 뒷부분에서 이건 그냥 제 소리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뭐 감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저마다 구별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슨 언어 학자도 아니고 또 무슨 말소리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 다음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면 돼. 이건 그냥 평범한 아자고 요게 있으면 처음엔 잘 소리가 안 되죠.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길들게 돼 있어요. 옛말도 다시 우리 본질도 회복하고 이게 지금 다 완전히 빠그러져 있어요. 이응자도 없어졌고 망가졌고 변질됐고 이것도 없애버렸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음소 즉 자음 모음 그 바탕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리고 소리낼 수 있고 뜻을 감지해서 글자로 나타나서 성경 번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파하고 말씀도 찬송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일 자체나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말과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글로 하는 거잖아요. 소리와 글자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거
이사아크라고 하는 헬라스 말에 이건 아주 유치하게 한량없고 헬라스 말이 얼마나 이게 수준이하고 엉터리인가, 알파베트가 망가진 정말 핫바리 문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런 세속 헬라스 문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약을 버무린다고 정말 핫당 끝장나니까 이거 신약 성경을 쓴 헬라스 문자는 세상 망가진 헬라어 쪽이 아니고 구약이라고 하는 문자가 전제되어 있고 이 구약 문자도 세상에 있는 아랍 문자가 아니고 신령한 문자로 성령님께서 써주신 것을 가지고 신약 헬라스 문자도 하나님의 문자로 이것을 다루어야 돼요. 구약 문자를 똑바로 다루는 것을 전제로 신약 특별계시 문자인 성경, 원문 성경을 똑바로 다룰 수가 있어요. 이 근본을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런 것으로 뭐 사전을 만들든 문법을 만들든 주석을 쓰든 뭐 성경 번역을 하든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번역이 단번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조심스럽게 참고하셔야 되고 이 원문관을 똑바로 언어관을 똑바로 우리 언문관을 완전히 근본 장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말스러운 자연스러운 6천년 7천년 최고 문명 최초 문자 발명국의 명예를 일반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그 창 판소리도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 아주 그 고유어들이 그 판소리 뭐 시조 이런 뭐 그런데 많이 들어 있으니까 물론 쪽발이 소리도 많이 기어 들어와 있으니까 닦아내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뭐 장구나 뭐 피리불 뭐 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한 50가지가 넘는 그 자연스러운 우리 배달결의 악기로 세계 최고의 소리 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 언문에다가 우리 세계 최고로 있는 세종대 전에 있는 악보 놓고 세종대 정간보는 서양 악보보다 이게 더 수백 년 오래 앞선 것이며 놀라운 악보의 악보, 음악 방면의 악보가 우리 소리, 우리 글자의 원리로 기록되어 있고 악기 자체가 자연스러운 악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근데 그냥 서양 일색으로 뭐 오케스트라다 뭐다 뭐 피아노다 하면서 배울 건 배우지. 그거 하면 할수록 서양 언어가 좋다. 서양이 최고다 하는데 유혹받을 가능성이 100% 있어요. 완전한 게 이 땅에 뭐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건 배우는데 분별하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골라내면서 배우고 우리 걸 줏대 있게 궁극어는 발전시키고 매만져서 내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문 방면도 내내 마찬가지 올시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쓰죠? 원문을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츠. 으라는 건 우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안정된 소리를 하는지 몰라. 이츠 그 다음에 하. 뭐 몇 가지 표기 있지만 이게 쌍히옷으로 하. 이거 참 그 발음도 조금 이게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이 입안에 깊이 그렇죠? 예? 쿠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빼고 그냥 이건 우라는 이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크하고선 여기 이렇게 하나? 예? 이렇게 이츠하 크 아무튼 그 표기를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나중에 정하면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츠하 만약에 발음하면 이렇게 키읔자 이게 목구멍 안에 설명이다 이런 거 하나 표기를 만들면은 뭐 함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있는 거 가지고 잘 부리면 돼요. 이츠하크 이거 자음 하나도 이게 쯔라는 것을 못하고 스루 해버렸어요. 자음 몸이 완전히 이츠하크를 이사아크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여기 아브라함에서 이게 헤이트를 썼듯이 이것도 역시
이사한 다음에 여기 알파는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헤이트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아브라함 똑같이 이착 요게. 근데 헬라스 말은 이거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더 부패한 거죠. 이걸 우리가 배달열애만 명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 언문을, 우리 정음을 잘 깨달은 사람 몫이에요. 100일 금식기도 한다고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은총을 잘 가려내면서 물들지 않고 잘 골라 잡아야 됩니다. 그거 다 믿음으로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츠학 또는 이츠학 이츠학 이사악 이게 뭡니까? 발음의 이 벌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소리를 못 넘어서는 이런 글자, 우리는 소리에다가 이렇게 최고의 글자, 거의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음으로 된 고유어밖에 없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구현을 못합니다. 다 그냥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버리는 것이 한글이에요. 정음이 아니에요. 그거냐. 인조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한심하고 무서운 상태의 대한민국이 지금 백수십 년을, 외형상 백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치고 있다. 백수십 년 앞서서 또 300~400년 엉터리 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부터도 이미 고려를 계승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세종 때부터도 벌써 그 뒤에 100년, 200년 할수록 태산인 엉망진창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4대주의 앞잡이로 그냥 500년, 600년을 걸어오니 결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고요. 선교사들이 엉터리 복음으로 엉터리 성경 번역한 엉터리 신학이 지금까지 그냥 더 그냥 서양 쫓느라고 환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른 것은 목숨 걸고 배워와야죠. 바른 건지 그른 건지 모르고 그냥. 교회가 가장 사대주의가 심해요. 신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서양이 망하면 같이 아주 불사패 뛰어들어서 망하겠다는 심보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바로 처음 나오는 접속사인데 우리말 같으면 제일 앞에 둬야 되지만 이 헬라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오는 이러한 습관이 돼 있어요. 왜 두 번째 오게 됐을까? 이걸 번역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요 어순을 쫓아서 대를 두 번째 번역 못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헬라스 말처럼 어순이 또 굳어질 수도 어느 만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연 자연스러운가? 이게 무슨 근본 뜻이 바뀌는 건 아닌데 어순의 뉘앙스는 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요 앞쪽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왜 헬라스만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접속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새로운 문장 쪽에다가 놓는 식으로 편집할 만큼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최초 원본이 없다나니까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이 특징이 우리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접속사도 풍부한데 다양해요. 그냥 앞절에 꼭 꼬투리 한두 음절로 붙이면서 연결시키기도 하는 이건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딱 해서 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데 제일 앞에 아니고 두 번째 놓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만한 거죠. 대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뭐 음역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는 걸 저는 일단 기본 한 가지로 다 통일해서 번역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어느 문맥 안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할 때 또 한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쩌다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번역론을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어요. 외국어 하나는 우리말 하나로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직역을 하는 것을 대원칙을 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원저자, 서양의 원본에 대한 저자 뉘앙스를 최소한 덜 삭감시켜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 대신 우리말스러운 데서 조금 충돌도 있고 좀 말맛이 개성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에서는 글자에 제한된 그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 원저자의 풍부한 것을 다 담지 못하지만 번역어를 잘 통해서 하게 되면 원저자를 능가하는 그 말맛, 그 속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놀라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뭐 그냥 즉각 되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원문의 그 낱말 뜻 뭐 할 수 있는 어순까지라도
원문의 근본을 흩뜨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우리말스럽게 가다듬으면 좀 이게 한글주의가 지금 팽배한 이때는 말이 참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번역이야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글 전형주의로 우리 정서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아무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원문을 우리 언문으로 직역한 그 성경의 맛이 들어오면은 약간 이제 우리말스럽게 뭐 어순도 최대한 원문을 살리면서 우리말 어순을 다뤄주고 이것을 번역하는 직역으로 번역하는 사람의 개인의 정서나 신학이나 사상을 정말 억제하고 억제해서 그런 직역 번역을 성령님께서 주시면은 쓰다 보면 우리말도 가다듬어지고 언문도 장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면이 새로워지고 더 풍부해지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 전권,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정말 늘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자크가 그런데 에겐네센 여기 센자는 딱 한 번 이루어진 특수한 과거 완료라고 했죠. 단어적인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나았다. 나았다. 톤이 이게 이제 명사류 앞에 붙어서 우리말로는 뒤에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타우가 뜻이 있는 거고 요건 꼬랑지예요. 온자는 바로 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약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꼬랑지 격변화가 없어요. 여기 이짝해 없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몇 음절이에요. 이 하나 끊고 아 하나 끊고 코하고 끊고 배 하나 둘 셋 4음절인데 제대로 된 음절은 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완전 음절. 음절이 아니고 벌써 이건 뜻을 담을 수가 없고 뜻이 깨지고 억지 춘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알파벳을 또 근본 소리를 잡아가지고 소리에 맞는 음소라는 자음모음 글자를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해요.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못 바꿉니다. 바꾼다고 할 때 기계요. 인위 조작으로 땜빵하는 거지. 그건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고 불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파괴로 이루어지게 있고 그 파괴가 세상 얘기만 한다고 쳐도 성경 번역이라든가 간접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는 언어 문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예? 요 야고보는 다음 주 나오니까 우리가 2절 세 번째 시간에 요거는 이제 좀 기니까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요거 타오가 이게 일종의 어떤 명사 실체에 대한 대명사잖아요. 타우의 실체가 어떤 거죠? 야코브잖아요. 이아코브잖아요. 이아코브라고 헬라스 말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타우를 앞에다가 대신 쓴 거예요. 아니 이아코브가 안 나왔는데 타우를 앞에다 썼냐. 벌써 이거 자체가 어순이 엉망진창 뒤틀린 거예요. 우리말 같으면 뒤에 와야지. 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당겨졌냐. 동사가 제일 뒤에 있던 게 일로 반란을 일으킨 바람에 여기 있던 게 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 동사랑 명사 사이에 가교 역할하던 게 여기에 에겐네센이 올 때는 이게 톤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 명사 목적어랑 동사 이렇게 연결시켜둔 건데 이게 바뀌니까 일로 온 것뿐이에요.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굳어진 거예요. 영어랑 미어 배운 사람들 알지만 처음엔 그냥 무식하게 쪽발이식으로 배우다 발음도 안 되고 이건 뭐 도무지 포기할 직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리의 흐름이 갖춰지고 그 버릇이 들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말소리는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냥 사 먹고 뭐 차 타고 뭐 어디 가는 건 뭐 대충 하니까. 근데 깊이 하려면 문장을 읽어야 돼요. 문장도 고급스러운 문장을 읽으면서 그걸 잘 장착하려면 언문을 알아야 돼요. 한문을 알아야 된다고요. 언문 속엔 한문이 있고 한문 속엔 언문이 있고 언문을 먼저 내놨고 섭리 가운데 한문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장착하면 세계어는 다 그냥 우리 발 아래 있어요. 모든 방면에 뭐 일반 뭐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건 깊은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건 그렇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 할 필요 없고 외국 애들이 우리 한국 와서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 언문이 회복돼야 돼요. 언문이 회복되면 우리 옛 찬란한 빛나는 7,000년 최소 5,000년 이상 되는 우리 문사철로 된 문명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오금 절인 가운데 압도당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러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막바지 때 진리를 파괴하는 이 원어 성경으로 소리를 바꾸고 문장을 바꾸고 번역을 엉터리는 이런 무서운 큰 싸움판 가운데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오늘도 조금 짧은 시간 공부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신약 읽기풀이 신약 언해성경 원문으로 번역한 성경인 언해성경을 놓고 원문 읽기를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